오늘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이 행함이라는 큰 주제, 사실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에 했던 설교와는 조금은 다른 걸 좀 무거울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잠깐 놓치게 되면 이 설교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진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졸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주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믿음과 이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 믿음을 정립하고 또 이 행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정립하면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신앙생활에 좀 뭘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또 우리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오직 하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많이 노래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에 대한 훈련을 잘 받고 정립해서 나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지 못해서 자꾸 우리가 딴소리 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고보는요, 이 믿음의 중요성과 또 이 행함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빈말이라는 거 많이 하죠. 빈말. 여러분들도 빈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제가 우리 딸이 저한테 막 하면은 그냥 제가 지금 막 바쁜 일이 있으면은 그냥 건성건성 들어. 그러다 보면은 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면 얘가 또 어떻게 해요? 삐지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가 막 그걸 어떻게 달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렇죠? 부모님들도 이 자식에게 있어서 어떨 때 보면은 빈말하면서 할 때도 있는데, 심지어 자식에게도 빈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웃들에게 우리가 빈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찔리십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논쟁은 그 역사부터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논쟁의 역사를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 몇 가지 우리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원칙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만 중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논쟁이에요. 자, 믿음만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어느 교파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이비 교파 가운데 이쪽에도 하나 있죠. 거기에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구원파 같은 사람들. 심지어 믿음만 있으면 빚을 져도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막말을 할 때도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자,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또 현재의 죄도 그리고 미래의 죄도 모두 사함받았다. 뭐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놨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제부터는 행함이 없어도 행함은 상관하지 않는다. 오로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행함을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행함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살아야 된다. 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윤리적으로만, 어떤 인본적으로만, 그리고 공로주의에 어떤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이 행함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 행함을 강조하게 돼요. 어느 신학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통계를 내었더니 어느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나 그 안에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믿음을 강조하는가, 그것을 조사를 딱 했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의 80%가 설교에서 어떤 주로 행함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렇죠.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은 다음에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강조될 수도 있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뭐 믿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부응했다나 뭐 그럴 때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만 우리의 삶에 많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거예요. 물론 행함을 강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어떤 평가를 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약간 공로주의로 어떤 율법주의로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선행을 사다리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너무 행위 많은 강조하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람은 행함이 있는 공로로 구원받는다. 은혜 없이는 공로를 세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두 마디의 말 속에서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은혜와 이 행함이라는 것.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소화할 때 그리고 바로 이해할 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남을 비판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함만으로 어떤 잣대를 들이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어느새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의를 행했으니까 그 전적으로 그 의가 내 의가 돼버린 거죠.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율법주의나 어떤 공로주의로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행함대로 믿음을 평가하려는 잘못이에요. 행함은 외형적이고 또 형식적입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거고 드러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볼 때 내면적인 걸 봅니까? 겉모습을 많이 보고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봅니까? 후자죠. 여러분들의 내면을 막 들여다보며 여러분들이 영혼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막 보는 사람보다는 주로 여러분들의 어떤 겉모습, 어떤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진실된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주로 믿음이 있는가라고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이 예배 잘 참여하고 있느냐?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헌금 생활 잘하나? 그렇죠? 저 사람이 몇 명이나 전도를 했는가? 주로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것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근거에서 이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또 구제를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연복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도 넣습니다. 똑같은 헌금인데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가 있는 바 생활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그의 전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전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전부를 바쳤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똑같다라는 것.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외적인 선행이나 또 구제를 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나도 할 것을 했다. 그래, 나는 의로운 것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 여러분들 행함이 귀한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예배에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에 내가 믿음 생활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정말 헌신된 사람으로 내 인생을 한번 바쳐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하루 지나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맨날 하면서 또 그렇게 마음 먹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내가 다음에 내년에는 내가 정말 좀 달라지겠습니다.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우리가 매일 피일 차일 다음으로 미룰 때가 너무나 많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할 때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춤을 추겠죠.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박수치며 축제를 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좋고 행함을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채점하려고 하지는 말자.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저울질하려고 하지도 말자.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믿음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모름지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선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내가 감당했다. 나는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내가 뺏어 먹는 존재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주머니를 열고 내 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존재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믿음과 또 이 야고보의 행함을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행함을 강조한 이 야고보, 그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같은 성경에서 딴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야고보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과 행함은요, 따로 구분지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냥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에서 이 야고보는 믿기 전에 행함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순서가 있잖아요.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상황을 우리가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공로가 될 수 있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구원시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구원받기 전에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말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다음에 이루는 어떤 성화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어떻게 보면 용어는 똑같아요. 행함. 근데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둘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적이고 하나는 은혜적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고 난 뒤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지만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교도들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믿음.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똑같은 것을 요구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교도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에 대한 믿음은 얘기할 것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귀들의 믿음이에요. 마귀들도 믿음이 있어요. 자, 이 마귀들의 믿음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닌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귀들의 믿음은 이교도들의 믿음보다는 좀 한 발자국 앞서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이교도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수 있을 만큼 은혜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믿는 것은 아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비로소 참다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제자들로, 사도들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이게 구분하여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이 사랑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거를 나의 잣대로 막 평가하고 기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행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쯤이면은 좀 하나님께 의롭다 좀 하나님께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뻐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고 저 사람은 좀 잘 살고 나한테 좀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막 알랑방구 끼고 막 우리 집사님 아유 우리 권사님 막 근데 조금 저 사람을 보면은 그냥 뭔가 좀 못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나마나 나한테 뭐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왔어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악교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구절은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그 일이 언제냐. 자,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를 보고서 의롭다 함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다 보고 또 이게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한참 읽다가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싸우고 있는 듯한 뭔가 딴소리하는 듯한 우리가 뉘앙스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 사람은 그 구호가 저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막 행함으로 나오는, 왜냐하면 그 당시 카톨릭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 50%, 행함 5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행함이라는 그 글자만 나와도 그냥 노이로즈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고. 지푸라기 서신. 근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끝까지 읽고 생각을 좀 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 로마서 4장을 보면 4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너를 나중에 아주 창대케 하리라라는 그 언약을 받고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믿고서 그 자기의 그 고향 땅 다 버리고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나이가 먹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장막 속에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 보너라. 깜깜한 밤이었어요. 이 깜깜한 밤에 그 장막 안에서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느냐? 이야기 하시죠. 뭐가 보여요? 별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아, 요즘에 우리가 이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밤하늘에 별 보기가 참 어려운데 시골 가기만 하더라도 막 밤하늘에 별이 그냥 막 빼곡히 있잖아요. 그 별을 보면서 별이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저 별을 세봐라. 이를 못 셉니다. 저 많은 별을 내가 어떻게 다 셉니까? 너의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장소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창세기 15장의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 거 그 바치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렵게 얻은 자식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다 뜻이 있어서 그런,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거다.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지현 성도님한테 우리 진우 바치세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미쳤어 진짜. 이 목사님이 지금 가장 가만 보자니 지금 무슨 말?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네 아멘.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요, 수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했을까?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입니다. 남자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주류 가운데 주류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성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 정말 낮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결국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주류이건 비주류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그리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일터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도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가진 진실한 어떤 믿음은 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 오직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동을 보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 저 사람이 저랬느니 안 했느니, 저 사람이 저렇다느니 안 했더니,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이 행함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강조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온전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